정죄받고 이제 놀림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게 되는 장면부터 십자가를 지신 장면, 그 다음에 돌아가신 장면,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 본문은 굉장히 길고요. 내용들이 뭐 한두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눠 보면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두 번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세 번째 죽은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쉽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는 장면을 보면, 이제 어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군병들이 와서 놀렸잖아요. 왕으로서 놀렸죠. 왕으로서. 그래서 뭐 홍포를 입히기도 하고 가시멜교관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왕으로 놀린 다음에 그걸 다 벗겨버렸죠. 네가 무슨 왕이야 그랬었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장면에서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짧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32절을 먼저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장면이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요. 쓰러졌을 때 예수님 자꾸만 쓰러지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금요일 날이 되면요, 금요일 날 예루살렘에 가면 장관인데 그 금요일 날마다 뭘 하냐면 십자가 행진을 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행진을 하는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막 가요. 그러면 옆에서 막 따라간다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따라간다고요. 근데 십자가 행진을 하는데 보면 십자가가 한 요만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거는 가짜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본인이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땅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달린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커요.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가면서 쓰러지는 과정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요, 천주교에 가보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천주교 성지를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13개의 성지를 만드는데 모든 곳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지든지 가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성당에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김대건 신부가 죽었던 데 가보면 만들어 놨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 수도원 가보면 다 만들어졌는데 13개의 길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잡히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을 때까지를 13개로 나눠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그 포인트를 만들 때 13개의 길을 만들 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가다 쓰러지시는 예수님, 두 번째 쓰러지시는 예수님, 뭐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로니카 얘기가 나온다고요.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닦아줬어요. 얼굴을 닦아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여인을.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닦아준 그 일 이후에 그 여인이 성인이 돼요. 성 베로니카가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닦아준 그 수건이 대대로 사람들이 아플 때 갖다 놓으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수건으로 변해요. 미신 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13개 중에 딱 하나는 성경에 없는 거를 베로니카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냐면 전통적으로 그 얘기가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베로니카라는 여인도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다가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서 그냥 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가는 길길마다 넘어지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드시고 그 장면들이 나와요.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따라가다가 자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던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2절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졌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많이 배웠는데 수요일날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 이쪽 끝에 쫙 해서 북아프리카 끝에 이쪽 끝부분에 바로 위가 스페인이죠.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 여기가 구레네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올라왔는지 거기에 왜 있었는지를 몰라요. 진짜 멀리서 왔어요. 구레네가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가 마치는 장인데 편지가 마칠 때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과 마지막 장. 1장은 항상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1장 시작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시작할 때 인사를 꼭 해요. 그런데 꼭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꼭 정체성을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1장 1절과 2절에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이 마지막 장 무슨 모든 편지의 마지막 장은요. 편지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가서 입맞추라. 누구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느니라. 그를 잘 대접해줘라. 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도다. 너희도 그를 대접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한 장 동안 거의 다 써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16장 15절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로마서 16장에 뭐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그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부인이 그 어머니예요. 시몬의 부인에게 문안하라고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이 사람이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졌는데 그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 또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 시절에 기록됐어요?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됐죠. 몇 년 후에? 최소 30년 후에. 최소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런데 그걸 쓸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서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늦어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최소 50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랬다고요. 루포도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내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도 버리지 않아요. 은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지만 그것이 은혜의 십자가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칠 때. 왜 나한테 이걸 지워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걸 나한테 하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은 십자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오늘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가시다가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33절 보세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갈보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135장인가 부를 때 갈보리 산 위에 그러죠. 갈보리가 뭐예요? 성경에 갈보리가 없어요. 성경은 갈보리라고 안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골고다라 그래요. 골고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갈베리가 된 거예요. 갈보리.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해골의 곳.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거든요.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다 그랬는데 갈보리 산이 뭐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그거 알고 33절 다시 봐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얼마나 힘드시고 목이 마르면 진짜 목 마르잖아요. 계속 땀 흘리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군병이 누군가가 쓸개를 탄 포도주를 해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시게 했는데 딱 맛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물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물 주지 않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도 놀림 받으셨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셨죠. 뒤에도, 오늘 보면 뒤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둘라 그래요. 48절 한번 봐봐요. 48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 포도주가 이게 바로 쓸개탄 포도주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자꾸만. 자, 세 번째. 35절 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볼 때는요, 이 성화를 보면 성화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옷을 다 벗었잖아요. 하나는 입었지. 어디? 팬티는 입었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패티마저도 벗겼다고 얘기를 해요. 수치심을 줄 정도로 다 벗겨버려요.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다. 그래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옷을 다 벗는다는 얘기는 짐을 다 벗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다 벗고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짐도 다 벗고, 그걸 다 벗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져야 하는 짐을 다 벗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람으로서 질 짐이 없어요. 다 벗겨졌어요. 전부 다. 주님 옷을 다 벗었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옷을 왜 벗기냐고요. 옷을 마지막까지 수치심을 주려고. 마지막까지 수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당한 십자가도 아닌데 어제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홍포를 입히는 것도 그렇고 가시멜류관 쓰는 것도 그렇고 갈대를 엮어가지고 홀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희롱이에요. 희롱. 전부 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다 희롱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네 번째,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대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놀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달아요? 자, 누가 달았어요? 유대인들이 달았죠. 유대인들이 달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썼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보는 히브리어,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어,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라틴어,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다 써놨어요. 다 뭐하라고요? 다 보라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옷을 다 벗겼는데 옷 벗긴 것으로 모자라서 마지막에 희롱하는 문구까지도 딱 붙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 당해요. 저도 당하고. 근데 저는 수치를 당하면 못 견디겠어요. 저를 오해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견디겠어요. 저는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 머리 디밀고 싸워요. 저를 오해한다? 누구도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머리 디밀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짐을 지는데 우리한테 모욕과 희롱을 타당하셨는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근데 왜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을 질 때, 어려움을 이겨낼 때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가지고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먼저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 찾아가셔서 뭘 잡았어요? 기도줄 붙잡고 있었잖아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도저히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없을 때, 내 뜻을 접을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하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꺾었죠. 뜻을 꺾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제가 자꾸만 이 수치당하면 못 견딘다 그러냐면요,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당했죠. 십자가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는요, 따져보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그런데 십자가를 졌어요. 누구 죄에 의해서? 우리 죄에 의해서. 그런데 누가 고발했어요? 우리가 고발했어요. 누구한테 희롱당해요? 우리한테 희롱당해요. 끊임없이.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마지막 볼까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시요, 39절 봐요.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저 잠시 볼까요? 에이 아니야.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예요? 모욕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그렇게 대단하면 내려와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욕하죠. 또 볼까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해 가지고서 야, 저 사람 다른 사람 살리던데? 아이,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저거 다른 사람 병도 고치던데? 아, 죽은 나사로도 살리던데? 근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 해. 그러면서 희롱했다. 한 명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해 준 사람이 없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42절 다시 봐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까는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 세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 있었죠? 회개한 강도가 어느 편이에요? 이제 들었으니까 아셔요. 회개한 강도가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옛날부터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래요. 좌편 강도가 예수님 막 욕하고 우편 강도가 막 윽박지르고 야이 그러면서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둘 다 욕했죠.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한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가 아니라 어느 편인지 몰라요. 어느 편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만 그래요. 나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한 사람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죠. 다들 모욕하고 희롱만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니고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것들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희롱도 당했고 모욕도 당하고 억울함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머리 흔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팔아넘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모욕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최소한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거 당하면 물불 안 가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줄 놓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제부터 준비해서 귀한 물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렇지만 누군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분의 이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는 부모로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슴 치며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형통해서 범사의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한 번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